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따라서 모든 의심, 근심, 걱정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고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비슷해서 사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무찌른 것을 우리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여러분, 이 말은 올바른 표현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은 시경의 소화편 학명에서 비롯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타산지석, 즉 다른 산의 돌이라도 가이옥공, 즉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은 타산의 돌을 소인에 비유하고 있고 옥을 군자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자의 수양과 또 핫떡을 쌓는 일에는 얼마든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다른 이의 하찮은 언행이나 또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내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례든지 그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교훈으로 삼자 하는 뜻으로 타산지석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등장한 반면교사는 신조어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7년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제국주의자와 반동파, 수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데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어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안 좋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반면교사가 사용이 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타인의 좋은 일에서 교훈을 얻을 경우에는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타인의 부정적인 것에서 교훈을 삼아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자라고 할 때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타산지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타산지석과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했던 좋은 일들을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고요. 또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행했던 일들, 불신앙의 일들을 보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부정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과는 혈통적으로나 직접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서두에서 영적인 혈통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와 옛날 이스라엘 조상 간에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닮은 점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이 닮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은 이것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교도로부터 출이교도 할 때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확증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고 반석에서 샘을 솟아나게 해주셔서 그걸 마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음소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닮은 점이 있어요. 이것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옛 이스라엘 조상들의 좋은 점만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점도 닮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옛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부정적인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이 악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우선 첫째는요, 우상 숭배 죄를 범했죠.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었고 이 일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음행의 죄악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연병을 발하셨고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병으로 죽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이고 오늘 본문에는 2만 3천 명이라 조금 차이 납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악행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이었죠.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삼고 심지어 그 원망이 지나쳐서 모세를 죽이려 한 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 올바른 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유명한 13절의 교훈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게 마련이고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앞부분에 나오는 반면교사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과 이게 직접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반면교사의 입장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섬뜩한 권고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조상들이 하나님께 행한 이 부정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피할 길도 막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지 못한 채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그의 길은 멸망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사건들, 죄악의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반면교사를 삼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악행을 반복하지 말고 만일 그 악행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거라 경고하시니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부정적으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더 이상 반복된 악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주여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장마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장마 기간 속에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장마의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